예전에 오후 예배를 드렸을 당시에 되게 설교하기 난감한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성경 암송 예배를 할 때. 그러면은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요. 다 외웠던 거 안 까먹으려고 계속 되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머릿속에서 그때 공부했던 거, 외웠던 걸 깜빡하면 안 되겠는데 계속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한번 어떤 거사님은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안 목사님. 저 그때 성경 암송하느라 뭔 설교인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해봐요. 아마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일 보는 사람 시험 얼마 안 되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보는 사람 한 명 끝난 사람 내렸어요. 네. 굳이 안 들어도 되는 선생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시험 잘 치르기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외모는 그래도 똑똑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사람들은 되게 비극이 많이 일어나요. 쟤는 똑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지는 순간 되게 난감한 순간들이 오거든요. 한 번은 담임선생님께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시더라고요. 교무실로 아침 일찍. 제가 그때 주번이었어요. 당번. 그래서 칠판 지우개 이렇게 막 털고 지금은 안 그러나? 어쨌든 다닥도 쓸고 이러고 있는데 오더니 너 석현이 너 오늘 잠깐 교무실 좀 놔줘보자. 당번이랑 뭐 시키시려고 갔어요. 졸래 들어갔더니 안치자님 중학교 2학년 때 석현아 너 이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힘들어. 그 말을 중학교 2학년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때 봤던 시험 과목 중에 기술산업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기술산업 지금 배우나요? 안 보여요? 예.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그 남자애들은 기술산업 배우고 여자애들은 실과, 가정 막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실과 이쪽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기술산업을 공부해야 되는 이상하잖아. 나중에 뭐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거 풀어주더라고요. 다 할 수 있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시험 범위 중에 뭐 자동차의 그 배기 뭐죠? 무슨 엔진이 돌아가는 게 무슨 어떤 뭐 형태로 돼 있느냐 막 그걸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기술 선생님을 좀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다음 시험 앞두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거를 모르는 거야. 나 이거 도저히 이거한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냐면서 내가 막 열심히 가르쳤죠. 야 이건 말이야 이러이러한 원리로 되는 거야. 그렇구나. 제가 걔를 도와줬죠. 시험을 봤어요. 문제가 나왔어요. 걔는 맞았고 전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는 참 슬펐던 과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은 대체로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운데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잘 못하는 친구든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괜히 아픈 것 같고 그렇죠? 괜히 뭐 다른 거 더 재밌는 게 더 평소에는 관심 없던 게 막 재밌어 보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프고 한 그런 것들은 다 그 시험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니까 나 말고 대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한테 너 가서 내 백성에게 너희를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구출해낼 거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는 인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제가 가서 그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다 알려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근데요 제가 그 하나님 알았어도 그렇게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그렇죠? 손에 넣었다가 빼면은 손이 막 문둥병 막 생기다가 나타가 막 그런 이적도 행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10절에 나오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뭐 신학자들마다 여기 나타난 모세의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장면들을.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을까? 성경에서 다른 표현들을 보니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지혜에 등통하다.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는 하는 말이라던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능숙하다, 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의한다면은 모세는 당연히 말을 잘할 거겠죠. 그렇죠? 잘하겠죠, 말을.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은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계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괜히 옆에 애 보면서 야, 너 시험 잡았어. 망했어. 몰라.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나는 망하고 걔는 잘했어. 근데 맨날 망했대. 이상한 친구죠. 꼭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한 그 의도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말을 잘하는데 못한다고 지금 모세는 속이고 있는 건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모세의 일상 일들을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모세는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애굽 사람의 그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말과 행동이 등하다.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40세쯤 됐을 때 동포를 구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그 방법은 애굽 사람들이 주로 즐겨 쓰던 폭력이라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애굽인이든 히브리 자기 동족이든 다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안 겁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지혜에 등통한데 그래서 그 지혜 근거해가지고 내가 말도 참 잘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통하지가 않는구나. 쓸모가 없는 거구나. 지나가버린 이제는 다 쇠퇴해버린 옛날 지식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 본래 말 잘 못합니다. 애굽의 지혜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던데요. 하나님, 안 통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의 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내가 모든 사람들의 눈, 귀, 입 다 지은 그런 존재야.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야.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이제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가 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입술을 책임지시겠다,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겠다라고 같이 말을 하시고 그리고 확고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사실 게임 끝난 거잖아요.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앞서 아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모세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나 너 선택했어. 너 나의 동족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해야 돼. 제가 뭔데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누구라고 알려줘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 좋아요, 하나님. 근데요,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능력도 줄게. 말 잘 못하는데요? 함께 있을 거야. 보낼 만하면 저를 보내시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정중한 것처럼 거절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꿈에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꼭 모세가 원래부터 가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 저 거기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또 대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저희 말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심정이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 떠맡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정말 하기 싫은 일은 꼭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기 싫은데 꼭 떠맡아서 내가 해야만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실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랬어? 그럼 너는 안 됐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점점 시간은 지나고 몸은 자라고 2학년이 돼야 돼. 나의 실력은 1학년도 정말 감당하는데 그러다가 3학년이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공부가 맞지 않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과연 어떤 부모님이 너 해. 공부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됐어, 너 공부가 안 맞는 거 같다고 포기하고 다른 거 찾아봐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던 그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뭘까요? 주라는 것은 주인으로 여기는 거죠. 주인.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0절 보시면은 뒷부분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는 뜻이 여러분 주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주권자, 능력자로 여기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주여, 주권자시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주권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칭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태도로서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죠?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있어요. 무능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주권자 그랬잖아. 나 능력 많은 거 너 알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못한다 그래? 나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건데 왜 네가 스스로 포기해?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자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여기서 여러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가 원래 의미는 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어.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말 못하는 아론을 시킬게. 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애초부터 알고 계시고 미리 아론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여러분 뭐 어쩌다가 이렇게 모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하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얘가 왜 있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모임에 왜 이런 애가 있지? 우리 집안 선생님은 왜 이분이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영향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배짱이 생겨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해버린 것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이세요. 아론이라고 얘기하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니까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히브리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있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에 너는 그에게만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세요. 아론은 형이거든요. 형.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동생 말 듣는 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까지 하나님과처럼 세워주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죠. 다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고 우호적이고 영적 권위 세워주지 않은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하셨어요. 모세는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 되면은 보통 고민을 하게 돼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춘기 시절 접어들면서 이상한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감지할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엄마 말, 아빠 말이 다 맞는 것 같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자라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을 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온 거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걸까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시기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던 버릇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열심 때문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 은근히 속으로 무시했어요. 아, 쟤 저렇게 하면은 청년부 예배가 뭐가 돼? 좀 똑바로 좀 나오지. 지가 형이면 다야, 누나면 다야. 똑바로 안 해. 하는 속이 마음이 있어서 말 입 밖으로 무조건 했죠.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런 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정신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 뭐냐면요. 고민하게 돼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돼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서 이대로 했는데 잘 안 되잖아. 뭐지? 하나님 말 진리 맞아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사춘기예요. 여러분 그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직 모른 채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로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사춘기를 잘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문을 던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하나님, 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아직은 여기 있어야 돼. 좀만 더 기다려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치열한 과정을 겪지 않고 사춘기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죠, 그게.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가지고 야, 너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가기 때문에 어떡하냐? 다시 일로 와. 돌고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하세요. 다시 제대로 공부하자. 빨리. 공동수학 발표 펼쳐. 거기 분수 그래 거기부터야. 너 거기 해야 돼. 어디 무슨 미분적분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일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 사춘기 과정을 좀 겪으면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면은 자연스럽게 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 못해요. 말 못해요. 야, 너 나 알잖아. 너 나한테 주라고 고백했잖아. 나를 봐.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변화 과정도 주목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이때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뭔가 핸디캡이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불편한 병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과정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의 이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내가 전하는 전도를 무시하는데요.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사람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다. 왜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모세가 무능했던 것처럼 이 무능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 만든다? 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든다.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빼기 좋으면, 내가 뭔가 재주가 있으면, 뭔가 돈이 많으면, 재능이 많으면 잘 되겠다? 안 그래요.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재능이 없어도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나 선수로 뛰기 싫어. 멀리서 코치가 돼가지고 거기 금발 보면 안 돼. 너 그때 금발 봤어. 너 아웃. 일로 와. 너 점수 깎여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같이 들어서 뛰시는 분이시죠. 그게 성육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30%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물론 방역 이런 거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거 편하잖아. 아침에 막 괜히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야 이거 좋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릇에 돌멩이를 채워 넣으려면 큰 돌을 먼저 넣고 나중에 작은 돌을 넣어야 그 안에 다 채울 수가 있죠. 작은 돌부터 채우면 큰 돌을 못 넣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서 못 가요. 내가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어차피 주일 매주 항상 있잖아요. 작은 돌로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큰 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시험 같은 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시험 여러분 인생에 되게 작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큰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네 시험 망쳐도 돼 대충 봐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충실히 먼저 둬라. 그래야 작은 게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 시절을 겪으십시오. 많이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노를 받으시면서 화를 내시기까지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보낼만한 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나한테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9일, 9월 5일 3회에 걸쳐서 여름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그때 수련회를 할 건데 여러분 수련회는요 작은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큰 돌이죠. 큰 돌이죠. 여러분 작은 돌에 큰 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한테 화를 내시기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이 있으시고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내가 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신앙의 사춘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주님, 내가 설득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는 큰 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놓아서 그 안에서 견고해지고 싶습니다. 강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든든한 돌로 내려서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의 고백이 진실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주님, 우리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대세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나무르라 하며 어떻게든 나에게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 잘 나가겠지 라고 오해하고 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독특한 계획을 우리의 자리 하나하나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주님, 신앙의 사춘기를 겪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간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송탄제일교회 중고등부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화를 내주시는, 나에게 계속해서 관여하시는, 나를 귀찮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울 때에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푸념도 하고 불평불만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 치열한 신앙의 사춘기를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주님이라는 큰 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이 강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다. 든든한 내 편 나에게 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